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의 가사를 사용한 이 찬양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찬양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그물을 던져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그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물고기를 건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언제나 저희 믿음 속에서 주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쉴 만한 물가를 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보로의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곧 시작되려는지 연일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창현의 식구들의 건강이 무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형통하며 참 만족과 기쁨이 풍성함을 아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하여 힘찬 독수리 날갯짓 같은 하나님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임수택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어 여기 이 예배를 위해 모인 심령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 대사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로 강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수요 예배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서신인데 바울 서신 가운데 한 서신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다음에 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행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온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복음이 그곳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비록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중심이 세계 가장 강대국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었고 그 중심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가 겨울을 지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편지를 또한 그곳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학과 같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들의 성결된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 행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이 어떤 체계를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책이다. 그러나 그 로마서의 중심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12장 말씀 볼까요?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책이에요. 좀 우리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설명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 동안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이죠. 그가 마니교의 영향을 받아서 방탕하게 지낼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게 진짜 어린이의 소리였던, 하나님의 소리였던 책을 펴서 읽어보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그 펴진 책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너는 이미 너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너의 몸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의 몸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문제없다. 왜냐하면 너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펴서 읽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위대한 성자로서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쓰여졌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주동자, 우리가 종교개혁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정말 행위로서 정말 얻으려고 했었던 구원, 그러나 행위로서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이게 하박국의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게 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세계 중심인데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 사회 속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주인에 따라서 우리가 동물과 같이 주인의 소유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 사람들은 종하면 어떤 위치인지를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은, 노예는 주인의 말 따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 구체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앞에 그것은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은 존재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는 두 번째는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로마 교회에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포리조, 우리가 분리하여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리하여 보존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다. 따로 구별시켰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인데 나는 특별하게 택정함을 입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고백을 바로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자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죄로 따로 세움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따라서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수차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돌에 맞아 또한 매를 맞고 또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에 머물지 않고 세계 중심까지 퍼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요행했던 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정말 편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자의식 고백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인 수는 적지만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우선은 내 믿음, 우리가 내 믿음 지키고 정말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복음 전하기가 더 쉬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바울이 전했던 시대보다는 더 편한 시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자기 고백과 더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믿느냐? 나는 복받기 위해 믿는다. 물론 믿음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음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우리 PPT에도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는 꿰뚫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뤄가는 왕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이 다 적혀 있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을 바로 복음인데, 그 약속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나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믿음 생활의 이유이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경이 약속된 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자,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이미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창세기 22장,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두 가지 말씀만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PPT에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감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이죠. 어떤 성경이 말씀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성경도 다시 살아나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수월에 죽은 자처럼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종에 대해서 53장에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잠시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잠시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며 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단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영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의 몸은 가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 고난 자체도 우리가 환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해 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죠.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분명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인간인 건 맞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죠. 우리 잠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가 승천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다시 죽게 된 존재는 나사로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바로 산채로 우리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본인이 증명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 그분을 바로 증거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증거한다라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은혜로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직분이 있잖아요. 각자의 직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직분을 강조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또는 교사로, 봉사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의 직분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직분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 누구든지 구원과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너희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온전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자, 직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위해서요.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셨는데, 은혜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능력을 나타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죽을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 자, 그러면서 특별하게 바울 사도는 자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자기는 물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는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택정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우리가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율법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우리가 디아스포라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도시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바람이 무엇이냐?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도 이렇게 부름 받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바로 내가 이렇게 특정을 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 이미 부름받았다라고 다시 확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로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가페 토이스 데우, 하나님의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게 정말 귀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의 권력과 부만 추구하며 살아갔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랑. 우리가 외동아들처럼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성도로 거룩한 우리가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칼레오라고는 부름받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기오이스, 거룩한 자,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받았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성도, 거룩한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것과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계속되는 연속성상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2장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직분을 받은 자라면 이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되지 않아요.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점점 더 우리가 나는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뭘 원합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핍박도 있잖아요. 박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늘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거룩함을 향해 바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미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맡겨준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믿음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직분을 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그의 이름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